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의 오는 날이니라.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종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 내용을 살펴봤는데 뭐 해마다 성찬절 때 제가 이 내용을 강론하는데 뭐 새롭게 보인다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보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벌써 제가 군옥교회에서만 한 2번 한 것 같은데 올해 또 이 성경 구절을 택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 아하스 아주 형편없는 왕인데 나는 아하스 못지않게 형편없는 성동과 그렇다 해가지고 또 너무 기죽지는 마십시오. 그냥 우리를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현실 세상에서 지금 한국 상황하고 비슷해요. 또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세상 정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왜 저러는가? 저런 일이 2024년도 12월 달에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오늘 같이 동참하는 김장로님이 일어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근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군대 생활을 저보다 많이 했거든. 저는 8년 하고 제대했는데 30년 했거든. 그러니까
하고도 한다는 거예요. 북한 먼저 공격하고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돼버렸잖아. 그래 나는 4시까지 잠 안 자는데 뉴스도 모르고 그냥 잤다고 하더라고. 왜?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요. 자, 믿음이 없다기보다 설마 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하는데, 그래서 이 아하스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우리 사울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이제 전면에 나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한 1000년입니다. 학자들은 BC 1047년이라고 그러는데, 달력이라는 거 이 자체가 중간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바뀌고 윤년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달력의 역사를 보면은요, 1000년이 아니야. 900년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들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365일 24시간이라는 개념으로 거꾸로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정확히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오차가 너무 많이 생겨. 그래서 달력을 너무 신봉하시지 말고, 어떻든 간에 대충 지금 우리들이 차고 있는 시계로 계산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에 사울이 등극을 했어요. 세상 역사로 보면 사울이 일대 왕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의 역사로 볼 때는 다윗을 일대 왕으로 취급하지만, 사울이 한 40년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등극해서 다윗이 또 한 40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한 40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BC 930년이 될 때 솔로몬이 죽고 아들 이제 르보암이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실정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축첩을 한 1000명이나 해버렸으니까. 정실이 300명, 측실이 한 700명 해가지고 그 1000명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니까 솔로몬 정각을 완전히 그냥 우상으로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보암이 왕이 되는데, 민심이 떠나버렸어. 신복 부하장군이었던, 요즘 말로 군부 세력이 장악을 한 거야. 여로보암이 무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심이 떠나서 여로보암이 10지파 반을 끌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도읍은 사마리아에 정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됐죠. 꺼져가는 불마저 끄시지 않고 상한 갈 때마저 꺾지 않는다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지파, 그 다음에 반 지파가 이제 르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세상 역사로 볼 때 대세예요. 그게 대세라고. 지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대세라고. 그런데 이제 930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후에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언제냐면은 BC 한 740년경, 그러니까 한 200년이 지났죠. 솔로몬이 죽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후에 한 2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후부터 지금 얼마나 지난 거예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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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 200년, 32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때 왕이 베가예요. 남유다 왕은 아하스인데 아수르를 의지해요. 동맹을 맺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남한은 미국과 동맹을 맺듯이 그렇게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여기서 악한 왕이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남북한이 나눠졌어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 남북한이 나눠졌어도 단군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한민족이잖아요. 일본 식민지 시대까지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까지도 같은 민족으로 살고, 공산주의자냐 민주주의자냐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를 떠나서
독립기념 뭐 선언서 33인 중에 보면 모든 종교인이 다 들어갔고 골고루 섞여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같이 움직였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데올로기 논쟁 때문에 이제 남북한이 이제 극한 대립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남한에서는 저 사람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독립유공자로 추대를 하면 좋겠지만 저 사람은 빨갱이니까 북한으로 가서 6.25 때 쳐내려올 때 같이 쳐내려왔으니까 저건 인정 못한다. 육사에서 빼라. 독립기념관에서 빼라. 그러고 지금 난리를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 응?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응? 자, 지금 남북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살림살이를 뭐 예산을 뭐 제대로 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시끄럽잖아요. 근데 세상 지식도요, 너무 모르면은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무시거다 소리 들어. 좀 아실 건 아셔야 돼. 우리나라는 국회가 예산을 짜는 게 아니요. 정부가 예산을 짜. 행정부에서 장관들이 우리 재직회에서 교육부는 얼마가 필요해요. 전도부는 얼마가 필요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낼 수 있는 연봉은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재정부장이 교육부 좀 줄이세요. 전도부 좀 줄이세요. 그다음에 뭐 재정부 좀 줄이세요. 그리고 목사 사람도 줄여도 돼. 느려도 되지만 동결시켜도 되고. 그 줄일 생각도 하라고 가끔요. 뭐 맨날 하지 말고. 조금 주면서 그것도 그냥 더 조금 주려고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 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자꾸 드리려고도 하지 마. 대놓고 해야지. 목사님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지금 아하스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요.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예산을 짜서 국회에 넘기면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요. 그렇게 살림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가? 그렇게 써도 타당하겠는가? 어디다 쓸래? 말 좀 해라. 말하면 준다. 말 물어보지 말고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주냐? 너들 남겨가지고 마누라 생활비 갖다 줬다며. 그런 돈을 내가 왜 주냐? 못 준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막 달라는 대로 주지 말이 많다고 막. 옛날에 주던 대로는 쥐할 거 아니냐고 막. 그 나와서 하는 거니까 다 거짓말이야. 올려줬다는데 국민들이 바보야? 이렇게 정부에서 올려서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림오라고 했다는데, 그리고 살림을 하면은 연말에 행정부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림을 하라고 허락을 했으니까 그대로 썼는가? 안 쓸 때 썼는가? 쓸 때 안 썼는가? 이쪽에 쓸 걸 저쪽에 갖다 썼는가? 돈 빼돌렸는가? 국정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지만 국회에서 못하게 하면 못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미국은 어떻게 하냐? 미국은요, 아예 정부에서 예산 손을 못 대. 처음부터 국회의원들이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하시오 하고 짜가지고 주면 그대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안고 딴짓하려고 하면은 스톱해버려. 그러니까 미국 여차하면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살림 못한다. 그럼 살림 잘게 돈 줘. 그럼 알았어. 살림 잘해. 똑바로 해. 그러면 이제 돈 주는 거예요, 이제. 자, 그건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예산 지출 먼저 세울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지출 예산 세울 수도 있고, 지출 예산 세울 수도 있고, 예산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수입에 맞춰서 지출 계획할 수도 있고, 수입은 적지만 차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아프니까 병원 가야 돼. 생각지도 안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다쳐. 그러면 빚이라도 치료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건 계획이 없었지만 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세수하고 직장하고 돈 벌고 살림살이하고 지지고 먹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못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 살림을 대통령이 안 준다고 성질나 가지고 확 엎어버리려고 그러고 국회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 좋다 이거예요. 여당 야당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당 정치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기독교인들은 여야를 떠나서
똑바로 살아 해야 될 거 아니오. 근데 거기서 부안이동하고 있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성을 잃었어. 응?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이성적이고 철저히 합리적이고 철저히 논리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신앙인들이 신학자들이 이성이냐 신앙이냐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절충을 해가지고 신앙하는 이성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신앙 이성이냐 신앙이냐. 계몽주의는 이성이에요. 신앙은 뭐냐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쓰면 채워주겠지 하는 식의 논리로 이제 나올 구멍 없는데 일단 쓰고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준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집에서 일단 쓰고 보고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이제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이제 새 차 사고 싶어도 중고차 사고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방법 가지고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요. 자, 그것까지 좀 얘기합시다. 아하스 편에서. 아하스가 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느냐면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 역사를 보면 아하스도 고민을 많이 했어. 왕인데 고민을 않겠어? 윤 대통령이 고민을 안 했겠냐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술 한잔 먹고 쿠데타 했겠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평검사 때부터 했디야. 여야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확 엎어버려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다고 했디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떤 나라예요? 정도전하고 이성계하고 조선 만들었잖아. 정몽주는 고리를 놔두고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도전에는 확 엎어버려야지. 그건 불가능하다. 막 때려 엎어버리고 다시 만들자. 그래서 조선을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이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성계 같이 정도전이 같이. 진짜 성공해서 확 때려 엎어버려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못 만들어. 지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바꿔야 된다. 왜? 허황된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않잖아요. 우리끼리는 확 엎어버리지 않잖아. 응? 여러분들 아하스가 왜 그러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왕을 하면서 다스리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내가 왕을 하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왕인 나를 좀 편들어가지고 나라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 해줘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오다가 절에 가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 근육교회 나오다가 더 말씀 듣고 그러면은 교회도 더 멋있어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신앙이 좋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기존교회 막 사랑합니다 하고 막 성도님 안녕하세요 하고 막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막 띠깍띠깍 했다고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가서 팽 또 가버리네. 그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고. 응? 이해돼요? 가고 싶으면 가. 이렇게 흐뭇게 설교는 목사 설교 듣지 말고. 문제는 아하스가 그럴만해. 이해가 돼. 윤석열 대통령이 확 때려부시고 막 엎어버리고 싶은 말.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보면 안 그래? 여야 싸움을 하고 보면 안 그러냐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자고 그 말이에요. 남의 집, 가정사도 이해 좀 해주고, 남의 교회도 좀 이해해주고, 나라도 이해해주고, 이해를 해주자, 이거야. 아하스 그럴만해요. 자,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랬으면 좀 이해가 돼. 근데 아하스는 남유다 왕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 그런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겼다고 버리기로 들으면은 누구부터 버려야 돼? 북이스라엘 왕부터 버려야 돼? 남유다 왕부터 버려야 돼? 50보 100보요. 북이스라엘 배가는 아람 의지하고 있고 남유다 아하스는 아수르 의지하고 있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우상 섬겨볼란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좀 하고 이제 좁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형편없으니까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새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연락하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앞에 딱 잘라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르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그랬는데 요즘 현대어로 번역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에브라임 지파 대표적으로 이게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떠나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 모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모양모양 머리 굴리다가 우상을 섬겨버리게 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한번 혼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 혼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아수르 왕이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한번 혼을 내기는 내지만 보호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못 버린다는 말씀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면 징조를 구하라는데 믿음이 좋은 것까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아수르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당신 말 믿지 못합니다. 당신 의지 못합니다. 나 계속 아수르 의지할래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아니야. 너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너는 지금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지금 쉽게 말해서 제 입장에서 말하면 역사 해석을 내 섭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징조 구하라고.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해봐. 그럼 내가 보여줄 거니까 나 안 구할래요. 나 그거 뭐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네가 안 구해도 내가 보여준다. 네 생각과 생각 없이 내가 보여줄 거야. 그리고 한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자, 이때가 750년대니까 BC 한참 뒤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는 이루신 것을 못 보고 죽었지. 약속만 받고 죽었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요? 복 받으려고 와서 보니까 형편이 없어? 그래서 다른 교회 가고 이제 절에 가고 그래?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전도를 받았던지 옆집에서 김장을 담아주면서 막 살살살살 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따로 왔던지 그건 뭐 방법은 모르겠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지는 모르겠고 성경을 통해서 뭐 확인해 보니까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나를 택했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택했고 때가 되면 로마서 기자가 얘기하듯이 전도자를 보내서 나에게 전하게 만들었고 내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초라하게 보이는 이 군옥교회까지 인도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이거잖아요. 이거. 아무 교회나 가서 앉아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아니에요. 진짜 이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가 친척이 형제가 여기 와서 배웠으면 좋겠지만 어떤 연유에서든지 다른 데로 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죠. 내가 불편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타까움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아무개 보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어도 정말 말씀에 이끌려서 사람 보면은 오기 싫지만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이끌려서 오는
그게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이나 저나 인간적으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막 따독거려가지고 데려다가 앉혀놓으려고 하지 말고, 막 누가 한번 결석이나 뭐 아무개 집사님이 안 오니까 막 교회가 텅 빈 것 같고 막 가슴이 허전하고 그래서 막 설교를 모였다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소리를 우리가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지 모르지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 아무개 집사 안 오면 섭섭하고 허전해. 우리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안 그럴까지만 박무사님도 전화도 오고 다 해. 저 요즘만 가도 잘 갔냐고 전화하고, 갔으면 갔다고 지 그냥 전화도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정이 얼마나 많은데. 몰라도 한참 몰라. 하는 거 보면 몰라. 정이 철철 넘치는 거. 여러분들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말. 저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번 해병은 영원 그냥 피 끓이는 막 그 젊은 날을 보내고, 우리 군대 동기, 사관학교 동기 우리 김장로, 그것도 군대 생활도 막 저기 가서 막 1중대장하고 나는 3중대장 했어. 막 신앙으로 똘똘 뭉쳤잖아요. 여기 오잖아, 성탄절도 두고. 뭐 옆에 교회 많아.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같이 오겠다고 그러고. 어쩌니 같이 잤어. 뭐 같이 자서 뭐 고스톱을 쫓겠어, 뭐를 껐어. 그냥 신앙 얘기하고, 성찬식 하고, 케이크 잘라놓고 예수님 생일 잔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다른 거 따지지 마요. 자기 신앙 지켜요. 일단은 자기 신앙 지키고, 상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그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드는 좀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하고, 오늘은 조금 방향을 달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뒤에 보면은 아수르를 어느 정도로 그냥 심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려. 현재 남유다의 왕인데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 뒤에 계속 읽어보세요. 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 너 하나님 아는 사람 맞아? 하나님 아는 사람이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지? 그건 책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징계의 채찍을 떼서까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내용이나 일반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아수르 왕이 죽을 때까지 그 정체성을 확보를 못하고 죽은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보다 낫잖아요. 일이 잘 됐는지 못 됐든지 하나님이 나만 미우는 것 같고, 때로는 돌아가신 것 같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이유를 묻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슬픔과 기쁨, 고난과 형통, 경제의 풍요로움과 뭐 빈곤함, 사람들의 나를 업신여김과 나를 뭐 칭송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섭리를 해 나가시면서 나를 놔두게 만들고,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인정하면 마음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연말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5일만 지나면 또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는 2025년이 됩니다. 뭐 또 29일 날 마지막 예배가 남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잠시 뒤에 이제 오신 날 기념해놓고 이제 가신 날 또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출생과 사망을 한 날 동시에 그냥 생일 축하 파티와 추모식, 추도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 아닙니까? 교회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날은 돌아가신 날 추도식을 하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하고, 오신 날은 오신 날대로 생일잔치를 해야지, 어떻게 한 날 한시에 같은 예배당 안에서 생일잔치와 돌아가신 날을 같이 기념하라고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얘기를 하려면은 왜 이 양반이 왔고 왜 돌아가셨는가. 그러니까 어떤 이단종파에서는
예수가 잡혀 죽기 위해서 왔다는 말인가?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실패를 한 것이다. 그 실패한 것을 내가 하겠다. 참가정운동. 이게 어딘지 알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구하지 않은 아하스 왕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내용,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보여주는 가장 큰 징조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새로운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징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상의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